오늘 이렇게 새 생명 전도잔치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그 만남 속에서 모든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만남이라고 할 때 영어는 meet, 내가 너를 만났다, I meet you, 내가 너를 만났다. 이 만남은 meet이라고 하는 만남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만남의 의미는 encounter, 이것 또한 만나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meet, 사람과의 만나는 미팅하는 이 meet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되어진 만남, 일상적인 만남, 계획되어진 만남.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하여 이렇게 하루가 되고 직장을 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만납니다. 동료를 만나는 것처럼 일상적인 만남이 있죠. 그러나 이 만남 속에는 아무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엔카운터라고 하는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내 인생을 방향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보고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든지, 그 만남이 순간적인 만남이었지만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 만남을 보고 엔카운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에게는 이 예배가 그냥 습관처럼 일상처럼 늘 드리는 예배,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엔카운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는 거룩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내 영혼을 바꾸는 예수님과의 엔카운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그러나 제 인생에 잊지 못할 만남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 형편이 눅눅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했던 취업도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편모설화였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이 청년에게는 좌절과 낙담, 세상에 대한 큰 아픔을 가졌죠. 그런데 그때 제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생각하는 장래의 꿈이 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나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것 같다.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고 두렵고 말 주변도 없는데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어떻게 전달할 능력이라도 있을까? 그러나 내 마음에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자신은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그 핸디캡을 갖추기 위하여 작은 삭개오, 난장이 삭개오에게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다가갔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공허했고 외로웠습니다. 그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일까? 그는 소문을 듣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리와도 같은 사람, 세리와도 밥을 먹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분에게 가면 모든 것을 받아주고 함께 해주신대. 당시에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나라는 식민지였고 로마의 이와 같이 식민생활을 하면서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는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냥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그냥 그냥 단순한 만남을 가지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엔카운트의 인생이 변하는 만남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자기는 세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던 일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상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엔카운터의 만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엔카운터의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 단지 그냥 만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을 바꾸는 거룩한 엔카운터가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만남의 밑이 아니라 엔카운터의 만남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작은 난장인 삭개오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뽕나무가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사람들 속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그는 군중의 시선도 두렵고 사람 속에 섞여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와 같은 그 안전 자리에서 가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려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만남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갔다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앞에 나가지를 못하도록 가로막지는 않을까,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의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하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다, 순결한 자다, 거룩한 자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운 적은 세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매국노 봐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저 수전노를 봐라,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더러운 사람, 추악한 사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름은 삭개오였지만, 그래, 나는 내가 키가 작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래, 내 이름은 더러운 자다, 민족의 반역자다.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안위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그의 정체성을 빼앗아 버렸지요.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도 빈곤했습니다. 심리학자 칼로 오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은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와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라벨을 붙여서 그 라벨에 있는 이름을 부릅니다. 저 사람은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이기주의자야.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아내와 갇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리야. 저 사람은 못난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문제아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야. 그 라벨이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세리일 뿐이야. 나는 육체적인 핸디캡도 가졌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외에 다른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래,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진 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뽐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도 못했고 뽕나무 위에 이와 같이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까이 와 오셨습니다. 그냥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쳐다보시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얼마나 죄가 많든지,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묻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거룩한 자야, 선한 자야, 이렇게 삭개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시켜 주셨죠.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변화의 만남은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삭개오라고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우리는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을 자야,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불러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떠하게 이와 같이 어떤 모습으로 감추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로운 자야.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음성, 나의 이름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의 소중한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삭개오에게,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의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있는 그 자리에 내려와야 하고, 사람 있는 곳에서 내려와야 만남을 가질 수가, 엔카운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왜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키가 작아서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 자신의 습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습관대로 더 높이 올라가 밑으로 탐색하기를 그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그래도 더 잘 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잘 판단하고 나는 더 잘 살피고, 그곳은 자신의 마음이 들키지 않는 곳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상을 봐서 설거머니 숨을 수도 있고, 상을 봐서 그 무리 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상을 봐서 설거머니 내려올 수도 있고, 언제나 그는 만남을 그렇게 가졌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요. 정말로 사람들의 있는 장소에 뛰어들어가지 못합니다. 상처받을까 싶었어. 누군가가 나에게 이와 같이 지적할 것만 같았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는 예수님과 사람들과 자기가 함께 있지만 그 장소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숨어서 그 상황만 지켜봤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은 평생 이와 같이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 뒤에 숨어서 상을 봅니다. 세상의 성공 뒤에 숨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는 아주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 뒤에 숨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가장 안전지대에 숨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와 같이 동의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내려오는 결단이 있을 때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라는 말씀은 가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라는 말씀은 두려움에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너의 가면에서부터 이와 같이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속히 구원은 지체될 수가 없습니다. 긴급성을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이와 같이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 감추고 싶은 상처, 무너진 자존심, 체면 아닙니까? 그리고 비교하고 고집스럽게 가졌던 내 생각들. 예수는 말합니다. 너의 가면을 벗고 너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만남을 가지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전망대에 올라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올라가면 사람들이 작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올라오면 사람들의 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늘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올라간 높이만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높아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옴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앞에서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를 보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만을 원했지요. 그냥 그 만남, 지나가는 만남만 가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서 그와 같이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관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서 좌정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스턴트 같은 이 세상 단순한 만남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니 이제 됐다, 얼굴 봤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엔카운터의 복된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만남 속에 왜 이와 같이 실망합니까? 엔카운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 삭개오에게 그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 집은 자기의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누구든지 그 집은 침범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그 공간. 아마 그는 그 집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그는 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장 화려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있어서 편리한 것들로 갖추고 살면서 그것에 자기는 주인처럼 왕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집에서는 자기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공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그곳에서도 위로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도 우리 집만큼 좋은 집이 어디 있을까?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혼자 있는 그 집 어쩌면은 삭개오는 맨날 며칠, 그리고 어느 밤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다 갖추었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냐고 울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은 최고의 물건과 최고의 환경으로 채워졌지만 그 속은 더 공허해졌고
더 외로워졌고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풍요했지만 그 영혼은 텅 빈 집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워넣어도 이와 같이 더 공허한 것은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앉으시는 순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그 순간, 내 삶의 중심에 서는 그 순간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변화 갖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변화의 삶이 일어났을까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 새로운 방향, 이런 만남을 통하여 한 인생의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공부를 참 잘했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교수가 되시고 대구의 계명대학교 총장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대구 교대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는 당시 그 학교를 다닐 때에 총장님이셨습니다. 부목사로, 그리고 제가 부임을 받아서 갔던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총장과 학생의 관계, 그 학생이 목사가 되어서 부목으로 들어왔을 때 그 장로님이 제게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장로님, 총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대구 동산병원에 자녀들이 의사뿐만 아니라 교수님으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영천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이 그 장로님의 기도원이었어요. 그 기도원에 정말로 청소부처럼 일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저 할아버지 저 불 좀 꺼주세요, 청소해 주세요, 직접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의 엔카운터의 만남을 통하여 세상에서 드러내고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태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도 그의 제자들은 대구에 둘러서 선교회를 만들고 목사와 장로, 그의 제자들은 선교회를 통하여 아프리카도 선교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만남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엔카운터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이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엔카운터의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온 포항 CBS가 2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포항 CBS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이 온 땅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